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못 해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8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도성을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손에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바벨론 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겠느냐는 거예요. 왜 적에게 이 예루살렘을, 이 도성을 넘겨주냐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아직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130년이 지났어요. 이제 곧 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왜 경고할까요?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언의 말을, 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은 이 도성은 반드시 내가 바벨론 손에 넘겨줄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할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고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잘라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했으니 내가 이제는 그 집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멸하느냐? 왜 점령하고 왜 적에게 이 도성을 넘겨주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느냐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술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분노케 해서 이 집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복 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무로 돌로 만드는 그 우상 앞에 나에게 복 달라고, 인간이 만드는 그 돌부처 앞에 복 달라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 하면서 우리 가정에 복 달라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나요? 인간들 아닙니까?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우상 앞에 복 달라고 절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젊으신 분, 다 20대 된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 20평생 사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셨나요? 우리 성재업 고티요,
어떻습니까? 내 20평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셨는지 악한 일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성을 내가 이 31절에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것을 내 눈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도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 왕이 세웠어요. 누가 세우길 원했어요? 다윗 왕이 세우길 원했습니다. 왜?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성막은 이 천막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서 지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짓지 마라. 나는 사람의 손에 진 곳에 건물 안에 나는 갇혀 지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마라. 그러나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이외에 인간이 짓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을 받아주긴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솔로몬 지었던 그 성전은요, 이미 우상 숭배를 위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야훼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바알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 아세라 신전도 있고 수많은 신전. 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줬잖아요. 그 1000명의 아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들, 하나님을 위한 야훼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도 같이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우리는 솔로몬 하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과 유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성전을 내가 볼 때마다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에게 분노.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내 눈앞에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치워버리겠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야, 저게 교회냐? 치워버려라. 하실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너 왜 신앙생활 그 모양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왜 그렇게 야, 치워버려라 할 사람이 없을까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치워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보듬으시고 야, 너는 참 나에게 존귀하구나. 야, 나를 위해 참 살았구나. 고맙구나. 할 수 있는. 자, 그 이유를 갖다 32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 왕이나 구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대 사람, 예루살렘 주민이 다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왕이,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오히려 교계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고 영적 리더들이 더 타락하는 그 모습,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는 과연 바로 서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야, 치워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과연 이런 사람일까? 저는 코로나 시대 때 한국교회 문 닫게 했던 거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서 문 닫겠다고 생각해요. 야, 더 이상 내가 저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건물은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한답시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 목사가 왕국이 되어 있고 건물이 왕국되어 있고 누군가가 왕이 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 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야, 저 교회 문 닫아버려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 문 닫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외면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린 이런 생각해 보세요. 반가워서 막 가는데 여러분 얼굴 돌리고 확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1번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그래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에게 등을 돌려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33절에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고 그런데 그들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가르치고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닫는 순간 악한 마귀에게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힙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한 데서 만든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오히려 역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자기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사로 바치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는데 나는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그런 왜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명하지도 않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상상해 본 일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 그냥 무너져가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그 꼴을 하나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16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이 민족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